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는 말씀을 중심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명 가운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과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하면은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될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율법사라면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것은 곧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사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대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점에서 오늘 성경 다시금 3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아주 강조했는데,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첫 번째 되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을 말씀할까요? 이것은 다른 계명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말고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아니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기도와 찬송이 생각나지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헌금이 생각나시겠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 그러면 다양한 의식들이, 순서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순서들은 예배의 한 부분이지 결코 예배의 참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배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에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아가씨에게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짝사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금 돌려드리는 행위가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려야 될까요? 그럼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리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예배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다하라는 말씀은 뜻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요, 세상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주한 세상에서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께 집중시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어떤 경우에 멍하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물론 목사인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의식적으로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아니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동적으로 엉뚱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아니할 때 금방 여러 가지 잡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럼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신경을, 아니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이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루에 단 10분이나 좋습니다. 아니 10분이 아니라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이든 아니 점심이든 아니 저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정해놓는 그 시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정해진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전 인격을, 아니 우리의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만날 장소를 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기도하는 자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을 향하는 세속적인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방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문을 닫고 기도하는 삶의 현장인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에서 시편 105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만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관심을 가져주면서 집중시켜줄 사실을 알게 될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를 보살피고 계심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아실까요? 정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행동을 아십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주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눈을 떼지 않는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사랑을 표현하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with your heart and soul.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우리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 고백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요즘 연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해볼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어 나는 든든합니다. 이런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어디 보니까요?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 즉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심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잊어서는 안 될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여기 질투라는 말은 아주 열정적인, 즉 패셔너트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열정적인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 없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열정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정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은 주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철수하는 일이 머리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요,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의무적인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규칙을 원하시도 않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원하십니다. 관계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이런 관계성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다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고 지었기 때문이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사용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께 나의 관심과 주의를 그분에게 맞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예배는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사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요. 그러면 서로의 배우자가 어떻게 배우자를 사랑합니까? 모든 관심을 배우자에게, 즉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스킨십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생활 곳곳에서 아내에 대한, 아니 남편에 대한 자기의 모든 사랑을, 행위를 나타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그렇게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힘을 다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에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일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servic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생활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되고 이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바로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원 찾아갈 일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수도원 찾아 들어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곧 예배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그 일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당신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농사를 짓든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 예배하는 인자를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 어느 문화에 가보셔도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원시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동굴 속에도 보면요, 그들이 예배의 행위 속에 나타난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이시고요,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한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라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